네, 오늘은 복음 중심 삶 사과죠. 율법과 복음.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게 느껴지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지,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이런 개념들이죠. 율법을 어떻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로 들려지고, 또 어떻게 얘기하면 율법 폐기주의자로 들려져요. 그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직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 일단 오늘은 율법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를 돕는 차원을 좀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율법이 어떻게 복음으로, 복음이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연결되는지를 이해해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다. 안 되더라도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율법을 누가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규율들을 줍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라는 것들을 주는데, 우리가 줄 때는 막 좀 뭐 하는 경향이냐면 우리의 기대가 담겨 있지 우리가 모범을 보이긴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못 지키는 거 우리한테 왜 그렇게 얘기해? 뭐 이런 거 들을 법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성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분은 지키시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정, 죄로 물들지 아니한 성정에 의하면 지키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다 보니까, 죄가 있다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회복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율법도 우리는 뭐가 되냐면 지키기 자연스러운 것이 돼요. 예를 들자면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율법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 난 거짓말하기 싫어, 남의 훔치기 싫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더 나아가서 진실만을 말하고 싶고 그리고 남들을 도우며 섬기며 살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욕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율법은 단순히 우리에게 요구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그 율법에 비추어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복음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얘기할 때 내 죄가 단순히 범칙금 7만 원짜리 딱지를 뗀 건지 아니면 집이 차압당할 만큼의 어떤 위기 상황인지 그 두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해결해 주신 분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게 나의 뭐 거짓말 몇 번 한 거, 남의 물건 손댄 거, 이런 것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내가 살인하고 간음했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이 싫어할 법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죄였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생각된다면 내 죄를 크게 인식할수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분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겠죠. 우리가 복음의 확장선 처음 배울 때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룩하심으로 한없이 높아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으로 깊이 깊어져야 된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율법을 통해서 보면 내 죄가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내가 이만큼 죄인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계명의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더랬으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탐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도구가 돼요.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구원 얻을 길이 없으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예수님이 내게 왜 필요한지 모를 텐데 율법을 알면 내가 예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주기도 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면 그리고 나면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정죄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져요. 일단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고 내가 주님을 더욱 닮고 싶어져요. 그 다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율법을 어,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예수님을 더 닮고 싶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이 율법이 기록한 대로 가요.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뭐 거짓말하기 싫고 이웃을 돕고 싶고 이런 식으로 되게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변해가는지 잘 모를 때 율법을 보면 공감이 돼요. 어느 순간. 아, 이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졌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보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주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분에게 이끌어 주지만 다시 복음은 내가 율법적인 삶을 살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얘기할 때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만 할 뿐이지만 복음은 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킬 힘을 같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난 다음엔 우리는 율법이 나에게 욕구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율법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사과에서 다루는 본문 말씀에도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자기 의는 율법이라고 하는 철로를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달려보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한 5m, 10m 갈 수 있겠죠. 뭐 100m 간다고 치십시다. 그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느릴 거고, 더딜 거고,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그 철로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에너지로 달린다면 그야말로 은하철도 999 달리듯이 샥 자연스럽게 달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이 놓여져 있는 철로가 얼마나 고마운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할 때 율법을 버릴 것도 아니고 율법만 취할 것도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같이 깨닫게 됩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붙잡을 수 있는 힘,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복음이 없으면 율법만 잡게 되고 어떤 사람은 율법에 담긴 사랑만 잡게 되는 거죠. 사랑만 잡으면 율법 폐기주의, 율법만 잡으면 율법주의가 되죠. 또 우리가 연습을 할 때 그런 거 갖게 되죠.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율법주의냐, 방종이냐, 복음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하는데 이런 거죠. 율법주의는 내 의지로 꼭 지켜야 된다. 그걸로 내 옳고 그름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방종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시지 않는다. 사랑으로 대하신다. 그러니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복음은 율법으로 내 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율법을 지키고 싶어지게 만드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즐기는 거가 되죠. 즐기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 같이 달도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율법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건 너무 지키기 힘들어요.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지 말고, 이성에 대해 의목을 품지 말고, 이런 거 너무 지키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 내가 그것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율법이 촘촘할수록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이것도 죄였어? 라는 것이 발견되어질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용서받았구나. 나중에 내가 이것까지 지킬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됩니다. 근데 복음이 없이 말씀을 보면 말씀 자체가 짐이 되고 무거워요. 그래서 견딜 수 없다 생각할 때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율법과 복음의 자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